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 히어로 캠페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리고 함께 들었던 이 축복 히어로라고 하는 찬양도 이제 오늘까지만 부르면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왕이면 좀 지속적으로,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그 입으로 마음으로 이 축복 히어로라고 하는 이 찬양이 계속 불려졌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21일이죠. 3주 기간으로는 3주고 주일로는 오늘이 네 번째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축복 히어로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목이 My Grandfather's Blessings라고 하는 나의 할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한글로는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 레이첼 네오미 레멘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그 닥터십니다. 의사신데 할아버지가 유대교 랍비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또 좀 아이러니하게 약간 사회주의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미국에서 살지만 신을 믿지 않고 공동의 그 삶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인데 집안은 원래 유대교 집안이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축복해줬던 그 기도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데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인데, 오늘은 그 일부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축복.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게 줄 선물을 가져오시곤 했다.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인형이나 책 또는 동물 인형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은 50여 년 전 모두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주신 선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던 나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늘 내게 흙을 만지지 말라고 타으르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께 부모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셨는지 말씀드렸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노는 속곱 장난감 속에서 작은 찻잔을 집으셨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다. 외할아버지는 그 작은 찻잔에 물을 가득 담으셨다. 그 찻잔을 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셔서는 조금 전 내게 보여주신 종이컵에 물을 준 후 창가 턱에 올려 놓으셨다. 할아버지는 내 손에 찻잔을 쥐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슈메레야. 네슈메레는 이 레이첼 여사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네슈메레야, 날마다 이 잔으로 종이컵에 물을 줄 수 있겠니? 나는 영문도 모르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슈메레야, 내가 매일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다. 그 당시 우리는 맨하탄에 있는 한 아파트의 6층에 살았다.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준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인가. 4살 배기 어린아이인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슈메레야,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말이다. 잊지 말아라. 한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컵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외할아버지께 아직도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지 여쭤보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매일 매일이란다. 네슈메레야. 두 번째 주가 되자 물을 주는 일이 무척 따분하게 느껴졌다. 괜한 약속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짜증이 일었다.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컵을 돌려드리려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컵을 다시 내 손에 쥐어주셨다. 잊지 마라, 네슈메레야. 하루도 물 주는 것을 거르면 안 된단다. 셋째 주가 되면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어먹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물을 주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튼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바로 어젯밤 잠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컵 속에는 흙만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2개의 작은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나는 이 사실을 빨리 외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할아버지도 필경 나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네슈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 있는 법이란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교육 방법 아닙니까? 옛날 유대인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교육할 때 뭐 비싼 장난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스스로 느끼기 위해 기다리고 성실하게 정성을 쏟는 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방법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사실은 그 이북으로 봤으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할아버지가 레이첼 여사에게 교육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은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한 100여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80%가 80번 이상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성경은 축복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축복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 축복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시작의 책입니다.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되고, 거기에 인간의 가정이 시작되고, 또 죄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또 그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세워져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가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80%의 축복이라는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이 세상은 축복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고 세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물에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제가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물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이곳에 충만할지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물을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늘을 복 주셨어요. 하늘에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가득할지어다. 땅을 복 주셨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하늘도 생명이 없습니다. 땅도, 흙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그 물에 생명들이 숨쉬고, 하늘에 새들이 날고, 육지에는 짐승들과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라고. 레이첼 여사의 외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축복되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축복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을 범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이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이 외할아버지는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여러분? 흙을 받았을 때 여러분 4살이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6살쯤 됐을 거예요. 그죠? 미국 나이로 4살이니까 6살짜리 소녀에게 여러분 흙덩어리를 줬을 때 뭘 보겠어요? 이 안에 뭐가 있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라고 하는 이 축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은 할 수 있지, 서로 기쁘지, 행복하지. 그런데 정말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이 축복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은, 이 세상에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축복을 다시 살려내고 그 축복에 힘을 주는 물주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참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힘겨워 보이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원래의 근본적인 축복은 지금도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을 그 안에서 끌어내고, 그래서 내가 축복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잊지 말아라. 매일매일 축복하며 살아라. 하루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한 진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생존의 의미, 생존 방식,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오늘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B L E S S bless라고 하는 동사죠. 그러니까 명사로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bless, ing를 뺀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여러분, 이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5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잠깐 쑥 훑어보고 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교장 선생님들이 조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여기서 도리어라는 말은 반대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도 아는 얘기인데 사실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악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누가 우리를 상처받게 하거나 말로 우리에게 좀 아픔을 주면 우리는 꼭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천성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같이 되갚아 주거나 그거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을 복을 빌어줌으로 갚고,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줌으로 그것을 되갚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참 멋있지, 아름답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는, 자,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복을 이어받으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nheri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어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한다면 inherit,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혹은 그런 어떤 그 소유를 그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 그래서 이어받는다고 지금 한국말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만 딱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정확하게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해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상속자야.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 거야.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 복이다. 거기까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런 상속자로 불림을 받았다. 아멘. 근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에이, 포기해. 나 그거 못해. 하나님 상속 없어도 돼. 구원이 뭐고 다 괜찮아. 나 없어도 돼. 난 그건 못하겠어. 여러분, 이러실 분은 없죠? 우리가 요즘 법으로, 그죠? 무슨 유산을 물려받거나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고, 사람들은 또 그걸 어떻게 피하는 방법들을 혹은 적게 내는 방법들을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상속을 받으려면 그 상속을 받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제재를 받게 되거나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비롯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상속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 그게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하모니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필레오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아마 남의 관심이나 남의 그런 어떤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불쌍히라는 compassion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사용됐던 그런 단어인데, 사실 이게 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내 내장으로 느낄 만큼 느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제 해석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건 누가 잘못했을 때, 뭐가 실수했을 때 그걸 그냥 그 행동 자체로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심장으로, 그 사람의 내장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만났던 한센시병, 문둥병자에게 가서 씻고 와라, 그럼 내가 안수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진물 나고 고름 나는 피 흘리는 그 몸을 먼저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겸손하라.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욕을 하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당연히 내 권리를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 상속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악하게 구는 사람을 뭐 앞에서 내가 축복합니다, 그럼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못되게 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물건에게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복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저주받고 죽어서 마땅하고 벌 받아야 되고, 아우 저런 것들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겨두셨던 그 축복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악을 악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여기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뭘로 살래? 세상의 것으로 살래? 하늘의 것으로 살래?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이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bless, 아까 B-L-E-S-S.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한 영어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영어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정리된 이 메시지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bless, B-L-E-S-S. 자, 첫 번째 B,
born to be a blessing.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축복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축복을 구해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Born to be a blessing. 자,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첫 번째 날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될 거다. 축복을 받을 거가 아닙니다. 너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축복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아버지의 복,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는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림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을 상속한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Born to be a blessing.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을 얻은 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복입니다. 아멘. 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부터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빼놓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너로 내게, 이걸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테나미로 큰 민족을 이루고 테나미에게 복을 주어 테나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테나미는 복이 될지라. 테나미는 복이 될지라. 테나미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서 먹고 살고 땀 흘려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그 저주와 고통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으면, 네가 내게 순종하는 순간, 내 사람이 되는 순간 너는 복이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우리하고 몇천 년 전에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걸 연구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복을 구하러 다녀요. 복을 구걸하러 다녀. 복을 얻기 위해서 삽질을 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이에요. 당신이 복입니다. 뭘 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제는 좀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굉장히 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평가죠. 사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이 가치관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지금 복도 지질이 없어,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걸 굳이 그렇게 너 하나님 안 믿어서 복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그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겉모양과 관계없이,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복입니다. 아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잊혀져 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복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L입니다. 복인데, 그래서 L, let your blessing flow. 여러분이 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복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flow,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믿질 않으시네?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예 많이 들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예를 들잖아요. 갈릴리가 그 수많은 생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거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그 물 속에 사는 수많은 생물로 가득할지어다. 사해 바다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왜 사해 바다는 죽고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을까요? 흐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는 그냥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사해 바다는 멈춰있는 물이고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는 물이에요. 세상에 생명은 흘러야 존재합니다. 하늘의 구름도 이혜인 시인의 19의 일부인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들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몸속에 피죠.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의 뇌에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춰버리면 사실은 피 때문에 뇌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피가 때문에 뇌의 그런 기능이 손상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날라주는 뭐가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그 피 흐름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피는 멈추면 끝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으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생존의 방법. 축복인 것은 정체성. 그 축복이라는 정체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생존하는 방법, 생존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안 하면 죽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축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호흡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오늘 혹시 호흡하는데 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묻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호흡을 했나 안 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숨을 내뱉고 숨을 내쉬고, 예? 그러면서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공기를 흡입하고, 그 들어온 공기가 피를 통해서 온 몸에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이거 생존이에요, 생존. 예? 하나님의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축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 서큘레이트, 우리 안에서 자꾸만 돌고 숨을 쉬듯이 산소를 내뱉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축복이 흘러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여러분, 글씨 못 쓴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거는 생존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nable yourself to repay evil with blessing. 아까 우리가 9절 첫 부분에 함께 공부했던 거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적어도 축복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되갚아줘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줌으로. 다른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줌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축복이 더 강력하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조금 약간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들어서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그런 연구 단체가 있어요. 데이터로 본 우리의 세상, Our World in Data. 근데 거기에서 뭐를 좀 주장했냐면, WHO와 함께 동일한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팬데믹이 더 지속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이런 20개의 나라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백신의 89%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20개 나라가 89%의 백신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백신은 구경도 못하고 백신을 맞지도 못한 나라들이 지금 그 외에 80%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백신 빈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당연히. 여러분, 오미크론이나 이런 변이들이 다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스스로 죽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들이.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우리나라가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81%예요. 그러면 예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몇 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 저는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거니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에 되게 힘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81%를 다 접종하신 분이 81%예요. 그러면 예전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되면 75%가 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였죠? 우리는 계속되는 변이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급조된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
그거 장담하지 못하고 괜히 사람들 편안하고 야 75%만 되면 다 괜찮아. 그다음부터는 막 마스크고 뭐고. 여러분 그랬던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국가에서 공짜로 맞으면 우리가 맞은 그 백신 값을 내서 아프리카에 그 백신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답이라면 여전히.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아프리카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0.01%예요. 그래도 최근에 이찬호 목사님 다녀오신 탄자니아는 1.75%는 되더라고요. 1%. 그게 아프리카에서 꽤 높은 거예요. 우리는 80% 맞고서 막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백신 구경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 어디에다가 지금 그 희생양을 만들고 있냐면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런 국가에서 지금 그 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WHO의 그 대표라든지 아니면 담당관들이 매번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백신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20개의 그 89%의 백신을 다 독점하는 그 나라들이 그 백신을 풀어서 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미리미리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혜택을 못 받는 나라에 나누어 줘서 거기도 백시네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병균들을 잡아가면 그래도 이 팬데믹을 빨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3번 맞고 4번 맞는다고 지금 난리를 피면서 백신을 막 지금 계속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날짜 얼마 안 남으면 다 그때 가서 막 도와준다고. 여러분 WHO에서 그 빈곤 국가에다가 백신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7분의 1밖에 안 나갔어요. 다 자기네들만 근데 여러분 자기만 살기로 하는 그 생각들이 다 죽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축복을 삶의 방식으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축복을 받았죠. 뭐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우리만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비록 죄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 때문에 같이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그 묶여있는 막혀있는 축복의 골을 트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축복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돼야 나도 축복되는 거예요. 예전에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물이 썩어가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이제 나한텐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도 없어. 이 물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고기도 자기가 죽인 그 물고기가 썩어감에 따라 자기도 생명을 잃어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쯤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큰 교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를 축복해야만, 여러분, 이 원수도 아니고,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 긁어 모으는 것만 열중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문을 닫는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탄식이 결국은 큰 교회를 썩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다 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지, 어쩌다 오래 못 해먹을 것 같아 나는. 여러분, 정말 속이 상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있으면 너 안 돼.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불림을 받아. 이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절들은 다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축복 히어로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뭐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이 축복의 비결과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는 없도록, 축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안수 한번 받아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베델교회 안에는 없도록, enable yourself to repay evil with blessing. 내 자신을 이렇게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enable. 어떤 사람이요? 악을 축복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축복은 무기다. 뭐라고요? 축복은 무기입니다. 어쩌면 처음 들어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인하여 생존해 있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공격에 노출되잖아요. 그걸 이기는 무기가 뭐냐?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걱정되고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축복으로 갚아주는 것에 익숙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을 주는 것, 3주, 4주 물 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최초에 축복하신 그 축복이 지금 숨쉬고 있어요. 그걸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축복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아마 첫 번째 시험이 칼치기 끼어드는 사람일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에이, 축복받을 놈아. 그냥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리고서 아, 왜 그래? 그러면 아,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뭐야? 막 나이고 뭐고 없어 막 욕을 해. 얼마나 불쌍해요. 아유, 저렇게 악다구리하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불편할까. 마음속으로 그럴 때 축복하세요.
싸우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야, 그래서 네가 뭘 잘했어? 주여 축복하소서. 네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 나이 몇 살이야, 임마? 너 아버지도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축복하세요.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이 숨쉬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생존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S, 두 개의 S를 묶어서 Seek to be a diligent sower of blessing. 두 개의 S입니다. Seek to,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Diligent sower. 씨 뿌리는 자, sower는 파종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말이에요. 농부를 얘기하죠. 뭐에 씨를 뿌립니까? Blessing. 축복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이첼의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매일 주어라. 각 식물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땅속에 그 씨가 심어지면요, 참 솔직히 말해서 식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잘 죽여요.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고, 어떨 땐 너무 안 줘서 죽이고. 사실은 그 설명서를 좀 보거나 누구한테 그 선물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주십시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얘는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하루마다 물을 줬더니 죽어. 사실은 여러분, 이 축복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diligent. 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마음같이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그리고 겸손함.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환경, 그 상황, 그 시기에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그냥 축복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필요한 축복이 달라요. 그 사람 안에 축복을 살려내게 하는 그 표현들이나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떡과 물고기의 기적으로 축복하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평생을 누군가 먹여줘야만 사는 그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심으로 축복하셨어요. 도덕적으로 참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남의 남자와 간음을 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녀의 삶은 쭉 예수님은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에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이제까지 이르래서 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게. 대신 너 앞으로는 죄 짓지 마. 그게 예수님이 그녀를 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잘 살 것 같고 존경받을 것 같아서 정말 악착하게 살았지만 삶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때로는요, 이렇게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게 제 경험으로 느낀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름 불러줄 때. 정혜야. 사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불러요. 용돈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여보 이런 거보다 정혜야 그러면 되게 좋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9%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실은 여러분, 아내의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 자녀들 이름 한번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 태남아.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 곁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신 것.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축복하는 것을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어떻게 축복, 내 성도들을, 목사님을, 성도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어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진정한 재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데서는 얻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얻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은 진짜 죽지 못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한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지금 이걸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삶의 에너지가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 자전거도 다리 아픈 아내를 위해서 탈 것을 생각했던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건 이렇게 살면 오늘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축복할까? 저 사람은 오늘 어떤 축복이 필요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씨 뿌리는 농부처럼 어느 땅에는 뭘 뿌리고 어디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딜리전하게 축복을 매일매일 뿌리는 걸 관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건 그래서 삶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축복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축복이에요. 이미 축복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되다고 생각하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복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도 하나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옆에 그냥 마음으로 같이 앉아 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마음속으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축복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지만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본성으로 숨쉬는 것 같이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으로 꼽히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어느덧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동사 bless, B-L-E-S-S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면 축복을 자꾸만 흘려보내십시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시간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적용하십시오. 축복은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백신이고 무기이고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으로 축복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축복이 자라고 꽃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My Grandfather's Blessings라고 하는 책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나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뇌슈메레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살아가는 성실함이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물을 갖다 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이컵 속에 작은 생명체를 살아가게 한 것은 물이 아니라 별로 효과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도 없지만 3주 동안 끊임없이 할아버지의 약속을 생각하며 물을 주었던 뇌슈메레의 그 성실함 때문에, 그 억지 성실함 때문에 그 꽃은 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 귀찮고 하기 싫고 도대체 말로 한마디 하는 거, 그 옆에 앉아서 위로해 주는 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지.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손해보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해내는 믿음의 성실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상속받은 그 축복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화초에 물을 주듯 내 세상 모든 곳에 축복을 부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여러분들 위해, 여기 우리가 일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아멘.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통하여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어딜 가든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쉬는 방법은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심지어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축복하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자의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것, 때로는 내 자신에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 테나마 잘했어, 힘내, 하나님은 너를 축복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아멘.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 여기에, 하나님, 너희는 이미 복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내가 창조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 흘려 보내주겠니? 부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함이 저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을,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배고픈 자들에게 살 길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God bless you. 숨쉬듯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드립니다. 사용하시고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적도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물질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축복의 상속을 누리는 복이 그 위에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시며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우리처럼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래도 믿겹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응원하심과
역사하심이 베들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것들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